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새 불경기다 하는 말이 아닌 적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항상 어렵답니다. 항상 힘든답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인 분야, 범죄도 뭐 올해는 작년보다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사회가 참 좋아졌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사이에 태어나갖고 거기에 이제 살았었는데 지금은 선진국이잖아요. 애매하지도 않고 확실히 선진국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제가 어렵답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항상 불경기고 항상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야 되죠. 아니 점점 더 어려지고 맨날 힘들다는데 내가 같아요. 내가 보존되어져 있어요. 그럼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린 감사를 안 하고 원망을 하죠.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아니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 보존시켜주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는 안 해요, 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뭐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이 뭐 엄청난 줄 압니다. 그래서 환상 속으로 항상 막 뭐가 되고 막 근데 이제 점점 그 꿈은 깨져가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점점. 그냥 하나님이 밤에 꿈에 막 문제를 탁 보여주셔갖고 다음날 시험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등 맞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보다 내가 나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거다. 보배가 중요한 것이죠.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번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견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뭘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질그릇이에요. 그래도 질그릇이에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참고 인내해서 이 복음을 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질그릇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모아와도 깨집니다. 내 힘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에는 보호가 필요하죠. 깨지지 않게 뽁뽁이라도 어디 보내려면 쌓아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역할도 하지를 못해요. 우리 연약함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린 누구도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된 시작점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뭐 내가 밥 먹고 사니까 내가 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신 겁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빨리 좀 데려가시지 막 그런 말씀들 나이 들으시면 다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나 뭐 좋을 땐 빼고 나쁠 땐 다 그런 말씀 하셔요. 다. 그러다가 어디 넘어지거나 뭐 그러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죠. 죽는 거 내가 마음대로 죽지를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겁니다. 내가 나고 죽는 것, 또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생사화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고 죽고 안 좋은 일과 또 복된 일,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흔들려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져요. 욥처럼. 그죠? 내가 나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데 내가 뭘 원망할 게 있고 내가 뭘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야, 이 재수 좋네. 야, 이거 뭐 운 좋네. 아, 이 재수 더럽게 없네. 이게 또 안 되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우린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다 있습니다. 정말 재수 더럽게 없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들이 10명이 모여서 생일잔치 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 정말 재수 더럽게 없지. 어떻게 바람이 불어갖고 뭐 그러고 이제 도둑대가 들어와갖고 양떼를 다 가져가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욥기의 내용을. 운이라는 거 아닙니다.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주장해 나가십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랍니다. 근데 니들을 내가 모를까 봐? 니들 형편을 내가 모를까 봐? 니들 마음을, 니들 환경을 내가 모를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대부분이 나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모르실까 봐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시지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 봐서 거긴 마침 CCTV도 없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까 봐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놓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못 도와준다고 해도 내가 어려우면은, 내가 힘들면은, 그걸 사람들이 또 알면은, 형제자매한테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괜히 어렵다고, 달라는 소리 같이 들릴까봐.
그래서 전화도 연락도 더 잘 못하게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도움이 되지 못하십니다. 못해요. 강아지들은 정말 주인을 따릅니다. 정말 뭐 주인만 보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 옛날에는, 지금은 강아지를 뭐 잡고 그러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식용도 거의 금지가 되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키워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강아지 세 마리가 있으면은 얘는 초복이고 쟤는 중복이고 이런 이름을 질 정도로. 근데 이 강아지를 냇가에 가서 잡으려고, 근데 줄이 풀려갖고 도망갑니다. 막 뛰는데 그 주인이 부르면 와요.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주인이 부르면 주인한테 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강아지만큼도 못 믿어요. 내 어려움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막 그런 일을 내가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러고 기도할 일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 그거 들어주고, 소리 안 지른다고 못 들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솔직히 나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막 그러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지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나라가 여름에 외국에서 오면은, 와, 한국은 정말 열대우림 기온가 보다. 이렇게 덥고 막 그런 나라가 어디냐. 근데 또 겨울에 보면 이렇게 추운 나라가 무슨 온대지방이야. 여기는 한대지방이지. 한 가지 날씨만 있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를 이 계절에 대해서 정말 잘, 사계절에 대해서 아주 극명한 사계절에 대해서 놀랍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살아서 그런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나를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부드럽고 좀 여유롭고 뭐 그런 사람 같이 보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 야, 성격 좀 불같고 저렇게 성격이 막 그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은 알죠. 내 성격이 그때 달라요. 나도 나를 어떻게 딱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에 생각하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질 것도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죠. 다르다니까요. 내일 닥치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래서 선택장에 온 사람들은 뭐 이걸 사야지 하고 딱 결정했다가도 다음에 살려고 딱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를 뭘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아세요.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이 하드웨어적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그럼 데이터가 풍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가?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잘 아시는가?
하나님의 지적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기도 하시지만 그거를 스킵하지 않으시고 커트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 대해서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왜 호감도를 어떤 이성이 나에게 호감도가 있는 거 이제 총각 처녀 시절에 그런 거 많이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쟤가 좋은데 쟤는 나를 좋아하나? 막 이런 마음 있을 때 호감도를 체크하는 게 자기의 뭐 외모에 달라진 것이나 뭐 그런 거를 잘 알아봐주고 그리고 이제 옷에 붙은 뭐 그런 거라도 가볍게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면 호감도가 있다는 거래요. 뭐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알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무관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잠깐이라도 한눈을 안 파신답니다. 왜 그 옛날에 영화들 보면은 뭐 탈옥하거나 뭐 전쟁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포로스 용사 같은 데서 탈옥하거나 그런 거 보면은 이게 불빛이 쫙 돌아가잖아요. 밤에.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막 뛰고 막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죠? 얘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그 서치라이트가 한 바퀴 여기 비치었던 게 돌아서 다시 올 때까지 1, 2분의 간격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잠깐 딴 데 보시는 게 없어요. 우리한테. 놓치시지를 않아요. 그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 떠난 것 같죠? 나 힘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내팽겨 두시고 딴 데 가 계시는 것 같죠? 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발자국을 인생의 이 발자국 얘기를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발자국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갔어.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딴 거보다가 놓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하나님을 불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 불러내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초원 뭐 술하듯이 막 흔들고 강신 뭐 술하듯이 꼭 우리 예배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을 막 불러내리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안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는 더 그러죠. 감사로 드리는 기도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봐주세요. 나 이렇잖아요. 나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놈아 계속 보고 있어 지금. 계속 보고 있어. 난 한 번도 널 떠나본 적이 없어.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해도 우리 어머님 별로 노여를 안 하셔서 어머님 얘기를 잘하는데, 제가 좀 어머님한테 실망한 적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엄마는 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저를 제일 사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 없으면 못 사실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니들 없으면 살아도 네 아버지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또 우리 어머니 명언을 남기신 것 중에 하나가, 시베리아를 가던 어디를 가던 우리 아버지만 있으면 살 수 있대요. 자, 남편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못 믿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솔직히.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괜찮습니다. 남편 사랑하듯이, 부인 사랑하듯이, 자녀 사랑하듯이,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어드려야 됩니다. 아까 묵도에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막 요새 전쟁도 나고 막 지진도 나고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데 신경 쓰시느냐고 내 이름 모르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작은 일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겪는 아주 작은 그 힘든 그런 부분도 같이 아파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를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숱이 몇 개인지 잘 모르니까 병원 가면은 진단에서 뭐가 나오면은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엄청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또 주님이 일하심을 못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살펴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